우리가 혼동시대, 즉 진리의 수자라는 설화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참 혼동된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구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그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영적의 혼동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골프 못 치시는 분 계시죠? 왜냐면 큰 이 앞에 이 대가리 많은 거를 작들 치고 딱 때리는 건데요. 실력이 좋지 않았는지 드라이버를 흔들었는데 공은 페어웨이를 지나서 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개미들이 사는 모래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그곳에 가서 힘차게 팍 수했습니다. 공은 꼼짝도 하지 않고 주변에 있던 개미들만 수십 마리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그래서 개미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그 가운데 한 개미가 외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러자 그 개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골프공 위에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골프공 위에 올라가 살겠다고 지도자들은 따라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자기만의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끝은 생명이 아닌 멸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1세기의 골로새와 21세기의 우리를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당시의 교회가 갖고 있었던 혼란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 줍니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골로새 지역은 세속 철학, 율법주의, 천사 숭배, 영재주의까지 진리를 훼손한 이단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 그 뿌리와 무엇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세속 철학을 볼까요? 세속 철학은 뭡니까? 인간의 중심에 교묘한 속임수 아닐까요? 고대 이 골로새 지역에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배워 있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신격화하였고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위에 두려는 철학적 교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성주의, 인본주의, 자기개발 중심의 심리학, 뉴에이지 사상이 지혜롭고 합리적인 삶이라고 포장하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일까요? 내가 중심이 되라. 우주는 내 편이다. 너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라. 라는 가르침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 그러죠? 너가. 여러분, 이 모든 메시지들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철학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 뭡니까?
형식만 남고 은혜는 사라진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유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형식만을 강조하고 은혜는 사라진 신앙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연수, 나는 모태신앙, 나는 누구의 아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만 따지고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묻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다시 행위의 잣대를 들어대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반율법주의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천사 숭배? 다시 말해서 중보자를 대처하는 위험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기보다 천사를 무엇으로? 중보자로 삼고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와는 무관한 명상, 따로, 그 다음에 점성술 같은 것에 끌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기나 영적 파워라는 이름으로 신비 체험만을 쫓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니까 뭐가 많다 가서 가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외에 누구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지주의는 뭡니까? 지식이 신앙을 대처하는 시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재주의는 초기에는 단순한 사상이었지만 곧 지식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이 위험한 가르침으로 발전했습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사랑과 무엇을? 순종을 동반하지 않을 때 그 지식은 어떻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나는 어느 대학, so what? 저는 목사님을 만난 때마다 정말 답답한 것이 나는 어느 대학에서 어디 나와서 so what? 저도 자랑할까요? 한국의 그 대학들보다 좋은 데 나왔다고 나도 자부합니다. So what?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신학은 풍성해졌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줄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판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정보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경외함과 순종으로 자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영지주의는 결국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라는 것은 우리입니다. 21세기 골로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상대가 되고 거룩이 조롱받고 예수님의 유일성은 백척당하고 이 세상의 철학이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여러분 보니까 우리에겐 사도 바울이 전한 무엇이 동일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충분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자. 할렐루야.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그 어떤 율법이나 행위도 그 어떤 지식이나 경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할렐루야 없습니다. 그러게 바로 뭡니까? 이 편지 서두에서 단호히 말하죠.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는 자신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 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4대 성인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설치했습니다. 왜?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주님을 단지 위대한 어떤 사람, 도덕 교사나 종교 창시자 중 하나로 격화시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이 4대 성인이란 누구이며 그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시지만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도 공부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다시피 기원후 1세기경 유대 어디에서?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의 중심이자 핵심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늘 나라를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야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은혜를 베푸는 라는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십자가에서의 무엇일까?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말을 전한 위대한 교사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 위대한 교사죠.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자기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고 주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영원한 생명의 근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거 볼까요? 석가모니.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리서치하면서 확실히 나름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다 아시죠? 그는 기원전 6세기경 오늘날 어디에서? 네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왕자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고통을 목적으로 세속의 삶을 버렸습니다. 그는 인생을 고로 규정하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착을 버리고 해탈, 곧 마음의 자유에 이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탈을 이루는 길로 8정도 중도를 제시하죠. 석가모니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철저히 인간의 힘으로 고통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최소한 강조하지 않는 무신론적 체계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라왔던 누구?
공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교 시조입니다. 기원전 551년 전에 중국 노나라에서 태어난 그는 정치가, 교육자, 사상가로서 인간 사회의 질서와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그 핵심 가치는 뭡니까? 다 나름대로 아시잖아요. 사랑과 인간 존중. 저도 어그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의, 질서, 정통의 중요성.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도, 군자, 품격 있는 인격자로 사는 삶. 자, 공자의 가르침은요, 뭘까요? 인간 중심적이며 종교보다는 철저히 도덕과 윤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많은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하나님이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언급보다는 무엇이다?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 이상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자, 나머지 이런 노래 나왔죠?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기원전 470년경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난 그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노래도 요새 있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참된 지혜는 자신의 무엇을 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진리와 정의가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종교를 강조하지 않았고 형이이상학보다는 인간의 삶과 도덕, 영혼의 덕을 중시한 철학자였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는가 또 한 번 공부해 봤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자, 공자는 어떻습니까? 윤리적 이상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은 죄인도 의인도 사랑으로 품으라고 변화시켰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소크라테스는 뭡니까? 진리를 탐구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선포했고요. 자, 석가모니는 죽었고 무덤에 있고 공자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는 사형당해서 죽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4대 성인 중 한 사람 아닙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단 하나의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참 진리.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단지 위대한 스승으로 취급하려 하지만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C.S. 루이스의 말처럼 그분은 누구? 주님은 미치광이든지 사기꾼이거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주님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21세기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골로새는 있다. 여러분, 조셉 스토어 박사는 현대 이단적 철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자기 도취주의.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결정한다.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도취. 둘째 뭡니까? 향락주의. 뭐예요? 기분 좋으면, 즐기면 된다. 셋째, 상대주의. 각자 생각대로 살아라. 절대 진리는 없다. 넷째 뭐예요? 물질주의 뭐예요? 갖는 것이 곧 존재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여러분, 이 철학들이 오늘 누구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골로새들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 아픈 것은 여러분, 아무 것이나 믿는 시대죠. 아무거나. 체스터튼은 말합니다. 현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나 믿으려고 한다는.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지 않고 좋아 보이는 거, 나를 위로하는 거,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면 그거로 땡땡땡 그것을 따릅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끝나겠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말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유혹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 위에 서는 자는 바람에 어떻게 흔들릴지언정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서지 못할 것들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언정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믿고 여러분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한미해군 구축함이 항해하는 중이었습니다. 3km 앞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20도 우측으로 항로를 변경하라 하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닭이 왔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20도 좌측으로 방향을 바꿔라 라고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구축함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 국방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 즉시 항로를 바꿔라. 그러자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미 해군 1등병이다. 그리고 여기는 등대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등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주님은 1세기 골로새에서 그리고 오늘 21세기 LA에서도 등대처럼 빛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등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나름대로 진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진리라고 선포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진리인지는 여러분께서 이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1000만 명의 팔로워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찾는 그런 샘 커뮤니티 성도, 내가 선포한 말도 우리 이충희 목사님이 한 얘기도 여러분 이 말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의 지식입니다. 말씀을 따르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희망을 찾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정답을 찾으시고 오직 예수가 해결임을 믿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